오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나훔서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엘고스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엘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곳이 어딘가는 모르는데 그 학자들의 추정은 두 곳이 있어요. 유다의 남부 지역이다 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학설 정도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든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어떤 계시를 말씀했느냐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느니웨거든요. 느니웨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느니웨에 대해서는 또 정반대의 역할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제 앞서서 그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느니웨 성에 가서 외쳐라, 멸망을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히려 느니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했는데, 요나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았죠. 왜 우리 선민을 위협하고 위험한 저 민족을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아끼고 나에게 억지로 그걸 시켜가지고 구원시킬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대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느니웨의 멸망을 예고해라 이렇게 나훔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이 뭘까? 왜 어느 때는 살리게 하고 어느 때는 죽이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전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악한 자도 살릴 때는 살리고 또 멸망시킬 때는 멸망시킨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더 크게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선민의 역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북이스라엘은 워낙 타락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넘겨주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때가 히스기야 시대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윗 이래로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수르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다시 또 악한 왕들이 다시 남유다도 똑같이 지배해서, 그로부터 100년 후에 결국 결국 그 유다도 무너지는데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럼 그 사이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냐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100년 후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나라가 한때는 아주 세계를 제패했고, 또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또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그 전체 흐름, 선민과 또 이방 나라의 전체 흐름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기는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잠시는 쓸 수가 있고 선민도 잠시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뭘까?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 과거에 소련이 대단했고 또 지금은 미국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게 다 역사의 주권자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큰 틀을 보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를 한 번씩 정리하시고 그걸 다시 바르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에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그 주권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심판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나훔서 1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요. 이게 질투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누군가 건들고 있다. 그걸 용서치 않고 싶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선민이 악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선민을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자가 건드는 거에 대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침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도 불의한데 남을 칠 자격이 있냐. 그래서 내가 너를 공의로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증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왜 이끌어지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이끌어지고, 왜 인류의 역사는 마디가 있느냐 하면 공의 때문에 마디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 선상에 살면서도 때로 시련과 또 고난과 또 역경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디마디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주권대로 가다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악한 자에 의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더구나 참지 못하시는데, 악했던 선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자비하게 더 악한 자가 선민을 그렇게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서운 재앙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믿으려고 했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음행은 저질렀어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게 강해졌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악만 행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는 그 공의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민족이 남아있어요. 이게 사랑과 공의의 원리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사랑했던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사랑을 나눈 자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나훔 1장 9절부터 15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선포를 하셔요. 그런데 이 심판은 선민의 심판과는 달라요. 아수르의 수도 이 느니웨에 대해서 지금 2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느니웨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쭉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잔인한 침략,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 어떻게 잔인하게 학대를 받았느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그 침략할 때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막 쳐 죽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로 다 쫓아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을 그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가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보면은 여기 중국 땅에도 막 그 한 성은 집단적으로 유대인이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그 유대인의 그 집단지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냥 전 세계에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그 죄를 하나님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행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본문에 보면요 신기한 것이 자꾸 물 얘기를 자꾸 해요. 여기 1장에서도요 그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물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2장에도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느니라. 느니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라 서라 하나 돌보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바로 느니웨의 멸망의 비밀이에요. 그 나라가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그 느니웨 성을 물 가운데다가 세운 거예요. 주변을 수로를 파 가지고 전부 침략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수로가 다 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역사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고하게 발달하기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지 세계사적으로는 그런 나라 없다, 이렇게 닫았어요, 문을. 그런데 고고하게 발달해서 이제 그 지역을 찾았는데 완전히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서 도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위에 흙이 다 쌓인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홍수 쏟아지면 막 흙이 다 떠밀려 가가지고 그냥 한 마을을 싹 덮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 엄청나게 지었던 느니웨라는 도시가 대홍수의 범람으로 그냥 싹 쓸려서 덮여졌어요. 그 몰랐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 성경의 말씀대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세계사가 틀리면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세계사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 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3장 2장 1절부터 3장 끝절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심판 원리를 선포케 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판 원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 가장 강했던 그 아수르가 왜 심판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1절 그 2장의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사라져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그 후손까지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그 남은 자들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무를 베고 나면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싹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경외하는 후손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보면 심판은 엄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느니웨의 예를 그렇게 들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 6절에 수문이 열릴 것이라,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렸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심판의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는 불의의 죄, 두 번째는 음행의 죄, 세 번째는 교만의 죄예요. 불의의 죄는 법적인 용어예요. 음행의 죄는 영적인 용어예요. 또 교만의 죄는 윤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음행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삶에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낮추고 깔보는 이러한 비인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아가지고 자꾸 악을 선으로, 불의를 의로, 거룩을 더러움으로 바꿔요. 거기에 우리가 다 속아서 영적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법은 우리의 양심 속에도 있고 또 세계의 모든 자연 속에도 그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율법을 주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그 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법을 자꾸 어기는 거,
그것은 사람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사람 간의 인격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이러한 교만, 이것이 결국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계속 역사 속에 이 방법대로 심판을 계속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종말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17장의 음행의 범죄, 18장에 바벨론이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범죄, 그리고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했던 자들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 원리가 거기서 한꺼번에 다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 다음 바벨론 시대에도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 다음 메데 파사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를 심판하신 것처럼, 헬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로마를 심판하신 것처럼 시대마다 다 같은 기준으로 역사 속에 심판하셨다는 걸 깨닫고 종말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